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6번째 강해입니다.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1장 말씀을 통해서 다음 주까지 이제 볼 건데요. 짧은 그 기사지만 그 안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시작되었죠. 그리고 그 복음은 세상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는 자, 복된 소식을 듣는 자들마다 오늘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먼저 하나하나를 행하셨죠.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다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냥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요. 세례를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구주로 내가 영접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는 이 성령의 세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그 이적을 많이 받고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마가다락방에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을 때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사도행전 6장, 7장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스데반이 등장하는데요. 스데반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 왜냐하면 그는 성령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를 통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데반의 그 주옥 같은 그 설교가 그 시대 속에서 귀멀고 눈멀었던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귀를 닫고 살려고 하고 눈을 감고 살려고 하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진리인가를 알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의 타협 때문에 자꾸 들려오는 것을 닫고 보이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으로서 내가 만든 그곳에 갇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귀먹고 눈먼 자들에게 그들이 이전까지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게 하는 거죠. 그 가르침은 이전까지 들을 수 없는 가르침이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TV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양들을 쌓게 되죠. 세계사라든지 역사라든지 또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가 인문학이 또 발달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사람들을 잘 이해하면서 살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책에도 많이 써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론 그 안에서도 변화가 이루어지지만 참된 놀라운 역사와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메시지가 증거될 때에 네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들을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창조의 역사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나요? 우리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겉에서 보는 화려한 외적인 이 육신의 모습은 죽고 난 후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어떻게 보면 껍데기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본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잠시 나그네와 같이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나그네의 인생이다.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그냥 껍데기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본질은 우리의 영혼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70년, 80년은 우리가 이후에 죽음 후에 사후에 살아가야 될 영원한 삶의 반석, 기초를 놓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말씀을 통해 살아가야 될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데 영적 전쟁은 분명히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나 수없이 악하고 어둠의 것들이, 귀신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존재를 모르는 것은 백전백패죠. 그 존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그냥 그 싸움에서 아예 싸울 용기조차 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진 겁니다. 죽은 겁니다. 오늘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적인 존재다. 오늘도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할 때에 제자들은 보이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죄에 대해. 그러나 예수님은 보이는 죄가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역사하는 악한 것들. 보이지 않으나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래서 영적인 존재를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영적인 갈급함이 있게 됩니다.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시나요? 예배라는 것은 오늘 이 영적 갈급을 오늘 채우는 거예요. 영적 갈급을 채우는 겁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위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를 위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오늘도 그 영적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갈급함이 없이 나오게 되면 그냥 형식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에 크게 놓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져요. 영적인 그 허함과 갈급함을 뭘로 자꾸 채우려고 합니까? 육신의 욕망과 욕심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죠. 그러니까 인생들이 자꾸만 굳어지고 강팍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데,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되는데,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데, 주님을 만나면 되는데, 오늘 이 사복음서의 놀라운 역사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의 삶의 모습으로 귀결돼요. 주님을 만나는 자들은 분명히 그 안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져. 그 인생이 그것을 통해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아멘. 주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에서 그렇게 영적인 전쟁을 치르십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악한 것이 안 오겠습니까? 응? 목사님, 저에게는 악한 것이 목사니까 피해 갈까요? 아니죠. 더 크게 역사하죠.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있으면 목회자의 삶을 살지 말고 다른 삶을 살면 좋을까? 이런 생각? 오늘은 예배드리지 말까? 이런 생각? 아니, 목회자에게도 오늘 악한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것이 내 마음인 것처럼, 이것이 거짓인데도 불구하는 것인데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대부분 얘기하는데 저는 경험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을 때 가서 기도해 보세요.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어느 날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되게. 근데 그때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말씀 증거하기, 오늘 이렇게 말씀 해야 되나? 그때 강단에 올라가면요,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첫 스타트부터 달라요. 네. 이기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중심입니다. 첫 발을 내딛으면 돼요.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딛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요단강가를 흩으시고 건널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발을 내딛는 거죠. 이게 악한 것들과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전쟁을 하고 나서 이제 회당에서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이렇게 한 번만 예배를 드리잖아요. 물론 이제 준비도 하고 하는데, 사역을 막 하게 되면 제가 목동에 있을 때 보면 진짜 막 주일날은 막 뛰어다니거든요. 네. 새벽 5시부터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새벽 5시에 예배를 드리면 7시에 일부 예배입니다. 저는 9시에 고등부 예배 드려야 되고요. 11시 예배 때 사회를 봐야 돼. 인도를 해야 되고요. 1시 반 예배 때 청년 예배 설교를 해야 되고요.
성년 예배 설교를 한 후에 4시, 우리가 4시 때 예배였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예배인데, 그 중간중간마다 회의가 있어요. 네. 그때는요, 진짜 막 이 주일날 되면은, 네. 그리고 우리 또 사모 오면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중간에 시간도 빼가지고 밥도 먹어야 되고, 네. 막, 그러니까 막, 저는 막 뛰어다니거든요, 어쩔 때는 막. 그러니까 주일날 막 그렇게 하게 되면, 마지막 저녁 예배 딱 그럼 진이 빠져요. 집에 오면은, 진짜 막 다 소진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힘들어. 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이렇게 보다가, 우리, 목사가 안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막 병든 닭처럼 그렇게 했더니 안 되겠다고. 네. 물론, 그때마다 다 이렇게 할 때 은혜, 정말 생명의 은혜를 저는 경험하죠. 네. 그렇지만 육신에 힘든 거는 마찬가지죠. 진이나 빠지죠, 진. 네.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진짜로 주일날 그렇게 하고 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네. 근데 오늘 이런 영적 전쟁은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메신저를 이렇게 증거하는 일이, 메신저가 되어서 메시지를 증거하는 일이 되게 힘들거든요. 네. 설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이 안에서 하게 되어지면 참 굉장히 최전선 속에서 되게 힘들죠.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온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져야 되겠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되겠고,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되게 힘들죠. 오늘 예수님도 아마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회당에 나오셔서 29절에 보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아마 이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게 된 겁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인데, 들어가시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쉼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정말 힘들게 하셨기 때문에 대접하고 쉼을 얻기 위해서 이제 모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30절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옵되. 이 학자들마다 약간 분분하긴 하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어떤 학자들은 이제 베드로가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곳으로 인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모가 그 전에도 아팠는지 아니면 갑자기 아팠는지는 모르나 상황이 정확하지는 않으나,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보게 되고 유추해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우리 장모님이 지금 이렇게 아픕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유추해 보면 갑자기 장모님이 열병으로 쓰러지실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지금 이렇게 이 시몬의 장모님이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직까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속에 뭘 하시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께 얘기하지 않고 시몬에게 얘기한 걸 들을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건 아직 잘 정확하게 유추는 정확한 건 아니라 팩트는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가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금 이제 저 사람이 지금 열병으로 아픕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이 장모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31절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베드로라는 이 시몬이라는 집에 예수님께서 이제 대접을 받고 쉼을 얻기 위해 가셨는데 그 집에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가 삶을 보면은요 문제 없는 가정은 없죠. 네. 다 모든 가정들이 문제가 있어요. 네. 어떤 문제인지는 잘 모르나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천석군은 천석군이 가져야 될 문제가 있고 만석군은 만석군이 가져야 될 10,000가지 문제가 있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천석군이고 만석군이면 어마어마한 부자잖아요. 네, 네? 진짜 우리가 그 당시 보면 의리의리하게 집을 짓고 창고에다가 쌀을 가득가득 해놔서 얼마나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부자이겠어. 그냥 생각할 때 아유 뭔 걱정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텐데 천석군은 1000가지 문제가 있고 만석군 10,000가지 고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참 저 집은 우리가 봤을 때 문제가 없겠다. 저 집은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저희 같이 일하는 회사에 방글라데시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도가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방글라데시가 행복도가 높대요. 우스갯말로 제가 이렇게 일하는데 한번 같이 이제 그 출입국 사무실에 갈 일이 있어서 그 친구는 한국에 되게 오래 있었어요. 벌써 한 10년 가까이 있었는데 얘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기 돈 많이 벌었다고. 한국에 나와서 그 정도 있으니까 돈 많이 벌었다고. 자기 집도 살 수 있고 자기 방글라데시 가면 엄청 부자라고 막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방글라데시 빌딩도 있고 그래? 그래서 제가 아니 네 나라에 가면 물론 못 살죠. 우리나라보다 열악하죠. 사람들이 진짜 순수하고 행복하냐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 걱정이 없대요. 되게 사람들이 착하고 순박하고 되게 잘 웃고 그런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 버리시고 그 나라 가서 사시겠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가졌느냐에 꼭 비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뭘 많이 가졌냐 안 가졌냐에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제가 일을 해보니까요. 육신이 힘든 일을 하면 정신적으로는 별로 안 힘들어요. 그냥 몸이 좀 고단할 뿐이에요. 근데 반대가 몸은 좀 편한데 정신적으로 고단하면 진짜 골병 드는 거거든요. 제가 해봐서 아는데 몸도 좀 피곤하지만 몸은 조금 덜 힘들은데 정신적으로 힘들면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진짜 평안함이 없으면 진짜 힘듭니다. 가정 속에 문제는 다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가정에 지금 문제가 발생했고 문제가 있었을 때에 그곳에 예수님이 오심을 통하여서 그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오늘 해결되어지는 역사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가 누구를 모시고 있고 누구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역사들을 알려주고 있고요. 또 더 이제 나아가서 우리에게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가장 쉬운 것은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곳에 어떠한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이 가는 곳이 병원입니다. 병원. 네, 신방 많이 가죠. 병문안 신방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사역 속에 일주일간의 그 일하는 것 중에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 이렇게 각 교구나 구역에서 같이 이제 신방대원들과 함께 갑니다. 저희들은 항상 가가지고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이거 하잖아요. 그럼 마지막 후렴이 뭐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이 찬양을 해요. 병원이니까 어떤 때 가면은 뭐 1인실에 계시는 분도 있지만 보통은 다 다인실에 있죠. 그러니까 옆에도 다 있고 하니까 크게 부르지 않고 그냥 조용히 찬양을 합니다. 근데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찬양 한 곡 하고 제가 말씀을 하나 이렇게 읽고 기도를 해드리고 오는데요. 입원하셨던 분들이 이제 회복되어져서 나오시면서 하는 말이 가장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그 찬양의 그 가사와 그 힘이 또 말씀과 기도의 그 위로가 자기에게 너무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찬양을 들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지금 나에게 참 힘든 그분들에게 그 찬양과 말씀과 그 위로는 엄청난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사역을 하면서 이 사역이 이렇게 병문안 잠깐 갔다 와서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그게 아니라 정말 그분에게는 다시 내가 힘을 내야 되겠다. 네. 정말 저희 장로님 한 분도 너무 아프셔가지고 가시니까 의식을 이렇게 못 차리시고 그러는데 나중에 회복되셨는데 그 와중에서도 그 찬양이 너무 힘이 됐다는 거죠. 찬양 의식이 없는데도 찬양을 하고 막 하니까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흐르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오늘
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어서 그 혼인잔치가 중단될 수밖에 없던 상황 속에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다시 혼인잔치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셔야 되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인생과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아주 큰 역사죠.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이 보시고 손으로 잡아 일으키셨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기자는 요 똑같은 장면을 보고 8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이 장면은 지금 연속되어지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가셔가지고 손을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어루만져 준다는 이 말은 그 손을 어루만져 주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자들마다 중요한 것은 세상 가운데 그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 찢기고 상하였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신다는 거죠. 네, 포괄적인 그 단어 속에 보면 깊은 이해가 그 가운데 깔려있다.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내가 안다. 네 마음을 안다. 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네 마음을 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다 보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데, 그 찾아오는 그것이 뭐냐면 내 마음에 강팍하고 내 마음에 찢겼던 마음들이 녹아지게 돼요. 그런 거 안 해보셨나요? 정말 밉고, 아유 정말, 내가 아유 내가 진짜 용서할 수 없어라고 하다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어루만짐과 위로함 때문에 그 강팍해졌던 미움 가운데 있던 마음이 녹아져.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아유, 내가 다시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라는 정말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다시 회복되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게 되는 거예요. 위로하여 주시고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크라테시스라는 이 말이 돼요. 하나님이 꼭 움켜주신다. 이 손을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신다. 이 잡은 손을 꼭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힘있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 때문에 쓰러지고 어려움 당하는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손을 꼭 잡아주셔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있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정말 놀라운 역사는 이 어머니가 일어나셔서 주님의 수종을 들죠. 그들의 수종을 듭니다. 네.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다 굼이라는 이 이야기는
소녀여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음성의 달리다굼이라는 이 음성이 어떤 의미냐면 이러는 거예요. 히브리적 문화 속에 보면 엄마가 자식을 부를 때, 자식을 깨울 때의 음성이라고 그래요. 물론 여느 집마다 다 다르죠. 자식을 깨울 때 막 난리 나는 집이 있어요. 소리를 지르고,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요. 아침부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요. 할 수 있으면 자식을 부드럽게 깨워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음성으로 달리다고 소녀여 일어나라, 소녀여 일어나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문제와 어떤 역경에 있을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죠. 저는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요. 저물어 해질 때의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리오니.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임한 후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병든 귀신 들린 자, 그 다음에 육신의 질병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수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함축적으로 33절에 뭐라고 그래서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진정한 영적인 문제와 육신적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를 분명히 깨닫는 우리의 삶이 복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생명 있는 삶의 표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한 가지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그 공생애 또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 땅에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문제 있는 자들, 그 많은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시초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항상 찬양 틀어놓고 말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인상을 찌그리고 삶이 너무 힘들어. 이런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보일 때 어떨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뭐라고 그러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왜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에는 기쁨의 근원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다라는 확신적인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었다. 아멘. 오늘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십시오. 아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역경을 승리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넘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로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